저희가 모인 이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찬양과 마음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의 축복은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없이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없이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날 염려하지 않아도 내 슬퍼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보이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바로 이어서 다 같이 마음속에 중심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중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나를 영원 슬픔
마음 미숙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님의 식구이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눈물 한채 내리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님의 친구이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 이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님의 친구이 무엇이나 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괜찮은 주님의 사랑이야 너희가 보낼 영혼을 우리가 전하기 하시나 주님을 만나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눈보다 우리를 깨끗게 한 뒤에 유용한 생명을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자랑을 하시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언어를 날마다 입으로 만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다시 한번 전화해요.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다 같이 푯대를 향하여 온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오려 이해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끝까지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여 하나님과 이웃보다 나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영적인 것보다 이 땅의 육적인 삶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만이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빛과 생명으로 저희 각자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바르게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살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PPT 참조하셔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모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재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한 차례 있습니다. 또 목요 예배 시간은 오후 7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이외에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숙지해 주시고 기도로 순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명교회 주보는 QR코드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며 또 재생명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출장이나 또 방학이어서 또 한국에 들어가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에 따라 순서에 없습니다. 공원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는 길에 놓여진 본당 앞에 놓여진 헌금함에 공원에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픽업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애찬 후 점심 식사 후에는 오후 1시부터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예배 이외에도 교제가 필요하신 동생들은 나누셔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 정말 마음으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 마음을 담아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교제하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나갈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덥진 않으시죠? 저만 그런 거죠? 동생들 혹시 인터넷상에 떠도는 한글의 위대함이라는 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 한글의 위대함이라는 그
그 짜레이신데 이거 한국인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문법이나 맞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 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한국인 여러분, 이 수소는 새벽에 바깥바람이 강해질 때마다 신기하지 않아요? 다 틀렸는데 그냥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번역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려나 해서 제가 한 문장을 번역해봤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첫 번째 보이시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난도 번역기를 사용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단순간에 어떠한 계산 없이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과학자의 의견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그럴싸했던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뇌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올바른 글의 형태를 메모리하고 있어서 이러한 글처럼 띄어쓰기나 받침이 한참 틀려도 그 문맥을 이전에 해석하고 이해했던 그 메커니즘에 맞춰서 이 뇌가 올바른 문장으로 인지시켜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존 인지가 머릿속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틀렸으면 틀렸으니까 못 읽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인지가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알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순은 언어 차원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역이든 인간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과 사상으로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때로는 그 이해뿐만이 아니라 그 왜곡된 해석을 만들기도 하고 오히려 충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 보신탕 먹는 거 보면 아주 기겁을 한다고 하죠. 근데 본인들은 악어도 먹고 박쥐도 먹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일부 다처제 문화를 아주 저질 취급하잖아요. 이게 뭐 어떤 면으로 맞다 틀리다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떠나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 집단의 기준으로 상대의 다른 모습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적인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는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각자의 환경, 나라나 지방의 문화를 가지고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하려는 시도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자신들의 기존 가지고 있었던 틀로 이해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로는 한국교회 새벽기도 문화가 있겠죠. 새벽기도 문화. 이 새벽기도는 어디 성경이나 선지자들로부터 직접 전해진 예배 형식이 아니라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하신 한국 특유의 예배 모습입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마주하기 이전에 그 길선주라는 사람은 원래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라는 이 분은 항상 새벽에 물을 떨어놓고 삼신할배한테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는 장독대에다 절하고 물 떠나는 거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데 근데 이전에 몸에 배겨 있었던 그 새벽 공양, 그 관습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만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새벽 공양의 습관은 길선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1900년도의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길선주 목사님도 어차피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일어났잖아.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새벽 기도입니다. 아주 유니크한 예배가 된 것이죠. 틀렸다 아니다를 떠나서 한국의 새벽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거를 또 하냐 마냐로 이렇게 보면서 신앙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했냐 안 했냐 라는 자신의 그 기준 인지를 가지고 남들 상대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새벽 기도가 틀렸다 맞다라는 것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은 자신들의 기준이나 시대 정신으로 이 종교까지 해석하고 이해하고 충돌시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시대 정신적 영향으로 오해가 참 많은 구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구절도 그렇게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사상이나 사회 구조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구절이 단순히 부자가 거지를 안 도와줘서 옷되게 굴어서 지옥에 갔다라고 기억하고 계신데 그런 해석은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본문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한국만의 그 인과응보 사상에 끼워 맞춰진 그 사상의 오류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 돕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삶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생명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이유는 생명, 구원, 그거 하나에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생명, 구원이라는 그 핀트가 맞춰져서 거기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본문도 보시면 비유입니다.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이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입성의 과정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천국 비유에 예수님이 고작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인은 그 천국을 위해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고작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너네는 그렇게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초등학문적인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문학에 있어 이 비유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 대상들에 나온 그 등장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오늘 비유에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몇 명 없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부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뭐 걔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먼저 이 부자라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보시면 본문에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는 부자 그대로 대명사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부자는 어떤 무언가를 설명하는 대명사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앞에 부분 보셔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장과 절은 나중에 이 성경이 완성되고 한참 뒤에 편의에 따라 주어진 숫자입니다. 수치죠. 그러면은 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단순히 장과 절로서 그 내용의 맥락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16장 중반부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14장 25절부터의 말씀을 필두로 이제 16장 또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 그것과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19절 위에 소제목으로 막 나와 있잖아요. 거지와 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19절부터 시작되는 생각하지만 본래의 그 원전으로 읽었을 때 그 성경의 내용들은 14장을 필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이른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뭐 탕자의 비유 그게 다 한 가지로 지금 이야기가 종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 16장 말씀을 제가 풀어갈 텐데 그 앞에 있는 본래 시작되었던 그 시초부터 제가 말씀을 따와서 풀이를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자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저 19절에 남아있는 대명사격으로 써야지 그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리새인,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도 유대주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남아있는 부자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율법주의적 유대주의를 총칭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 부자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아있죠? 돈을 좋아하는 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칭함받는 자가 부자입니다. 근데 이건 그저 세속적인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을 부자로 칭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탐심, 자만과 교만을 꼬집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란 단순히 세계랭킹 1위부터 10위 딱 끊어가지고 얘들이 부자야, 이게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비유에 나온 사람은 세속적인 부자이긴 했습니다. 본문에 나와있다시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당시의 귀족들이나 왕족들, 제사장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겉옷과 속옷의 개념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그 뒤편에 나와있는 고운 베옷은요, 그 당시 그 가치가 얼마나 귀했냐면 금의 2배값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보다 비싼 옷이었어요. 지금 이 부자가 입었던 옷이 세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부자였겠습니까? 성경의 부자로 기록되려면 적어도 솔로몬 정도 돼야 됩니다. 동방의 최고부자 욕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니고데모의 그 벤구리온 가문 정도는 돼야 성경의 부자다라고 기록되지 않나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떠한 부를 가지고 의를 측정했다기보다는 그 부의 반대인 청렴과 청빈으로 자신의 의를 삼아오던 사람들입니다. 청렴하고 청빈한 바리새인이 높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도 성전에 다 바쳤던 게 그들의 문화 아니었겠습니까? 마냥 그 세속적인 부만을 겨냥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장에 이러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다라고 번역된 부분도 보시면 원어 해석을 보시면 우상숭배에 대한 혐오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란 자기 자신, 자만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혐오 대상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본래 저 돈을 좋아하는 자, 인간의 탐심과 탐욕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우상숭배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잠깐 정리해보자면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줘서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어느 파트에 부자가 거지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나와있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틀을 한번 버리시고, 그냥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버리시고 한번 본문을 다시 봐보세요. 어떤 파트에서 지금 부자가 지금 거지를 괴롭히고 있나요? 어디에 부자가 악한 행실로 지금 지옥에 갈 짓을 하고 있나요? 이게 오늘 설교 선생님이 말씀드린 기존 인지의 그 고집, 아직 오류입니다. 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인과응보의 개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부자를 마냥 배고픈 거지를 굶어 죽게 한 나쁜 사람,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지, 사실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 부자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지옥 갔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시면 나사로가 사람들한테 버려져서 죽은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굶어 죽지 말라고 부자 앞에 벨 따졌다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도 보시면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앉아 사람들이 거기 부잣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준 거라고요. 먹고 살라고. 또 고대 역사와 문화로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사로가 지금 부자들의 모습인데요. 또 역사 문화 차원에서 보시면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밥 먹고 잔치할 때 왼쪽으로 누워서, 이것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왼쪽으로 누워서 음식을 누워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그 심포지엄의 그 시초가 그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 음식을 많이 흘리겠죠. 우리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누워서 떡 먹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죠? 누워서 밥 먹으면 흘려요, 안 흘려요? 엄청 질질 흘립니다. 그럼 바닥에 음식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질렸습니다. 거기에 또 이 당시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로한다 치고 식사 전이나 식사 중간중간에 그 중간 그 서빙하는 곳에 음식을 던졌습니다. 음식을 던졌어요. 귀신을 한번 달려보겠다고요. 귀신을 달려보게 밖에다 음식을 던져? 저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 의하면 자기 집 아래 그 지하에 무덤을 놓는 게 기본적인 문화였습니다. 집 아래에 시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그 시체들이 우리가 밥 먹는데 해코자 하지 않게끔 밥 먹기 전에 미리 그 땅에다가 음식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나 해코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안 믿겨지시나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든지 공부를 하세요. 만약에 혹시 의심되시면. 진짜예요. 진짜 그랬어요. 저도 배우면서 신기했던 거 맞는데 믿으셔야 돼요. 좀 성경을 자기 머리로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지 말고 왜 그랬지? 왜 그런 문화가 나타났지? 왜 지옥 같지? 분명한 그 객관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러려면은 그 당시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돼요. 좀 안 믿겨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나 보세요. 또 이렇게 누워서 잔치하는 그들의 식사 시간은 얼마나 길었는지 한국인들은 10분이면 다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그 자리에서 자요.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화장실도 안 가요. 노예들이 그 똥통을 갖고 와가지고 똥통을 놓고 누워서 또 싸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이렇게 짧게는 3시간, 길게는 9시간 긴 잔치는 며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부자들의 식탁 아래에 떨어진 음식만으로도 하인들은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문화와 언어를 적용하여 해석하건대 나사로는 개가 헌대를 핥을 정도로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잣집에 들여놓은 것이고 본문의 나사로 또한 그 식탁에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가 아니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그 거지를 자기의 집까지 갖다 놨어요. 근데 그걸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도님네 그 문 앞에 문 아니죠. 문 안에 거지를 누가 데려다 놨어요. 먹여 살리라고. 그거 가만히 둘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 부자는 어떤 악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지옥을 심판받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거지를 괴롭히거나 재산이 많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두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영적 자기 자만에 빠져 있으면 그런 인생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자의 인생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도 교만, 자기 기준으로 나사로를 탐심, 부려먹고 있습니다. 물가적으로요. 지옥에 떨어져서도 물가적으로 합니다. 또 27절에서도 보시면 부자는요,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데 다시 땅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을 살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재밌죠? 가족을 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제가
사실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건데 검으로 오신 예수님이 끊어내고자 했었던 그 가족의 개념, 자기 자아 확장의 처음과 그 대표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라고 마지막 정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자는 지옥 가서도 그렇게 자기 생명,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사로를 유익의 수단으로 부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도 이게 말이 좋아서 나사로한테 시킨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지, 사실 이 부자는 나사로라는 명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까지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성도들, 27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로 천국을 확신하는 이들, 18절,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가늠하는 이들 모두가 지옥 갈 부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부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시나요? 여전히 이전의 부자로 계속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 자기 교만으로 나라는 존재가 커져서 좁고 협착한 영생의 은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냉철하게 얘기하자면 부자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 안 되시나요? 안 되시면은 질문해 보실래요? 미국 스타일. 만약에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질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고 만약에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급축 이어볼게요. 이제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이것도 또 한국인 감성으로 또 치근듯이 발동시켜가지고 불쌍해서 억지로 막 천국에 갈 만한 막 조건을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은혜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다른 이유를 기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맘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의 이름부터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오노바, 그의 권위와 정체성과 곧 비전입니다. 그 이름은 나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름을 지을 때, 아니 이 이름을 짓는 그 한 획 한 획에 모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곧 나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나의 비전, 나의 정체성을 만들려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 오늘 비유해 보시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름이 없어. 왜요? 뒷 내용들로 그 부자라는 대명사를 설명해 줄 거니까요. 근데 거지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죠. 비유에 왜 직접적인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언급됐을까요? 비유인데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것이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내용도 없이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만 딱 붙여놓은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라자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라자로스라는 단어는 전능자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엘 아자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에셀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이름과 의미가 나오는데 이 엘리에셀의 어원이 이 엘 아자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의미가 뭐라고 나오죠? 18절에도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하심으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도 나오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14장, 이렇게 나의 없음, 하나님 없으면 난 개털 인생임을 자각한 자기 부인에 있는 존재들만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정말 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거지. 먹고 살기 힘든 삶이 궁핍한 거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도움 오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기생하며 살아가는 신령이 극히 가난한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일상을 살아가며 이에 매일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분의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불쌍한 인생이 긍휼히 모욕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는 이러한 신령이 가난한 인생이,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머물 이 땅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인생의 복이라고 여기지만 영생을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의 가난함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너무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마주할 이 세상의 어려움이 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그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은 그의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백문일답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또 머릿속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정말 그래도 될까? 이 세상 얼마나 혼탁하고 어려운데 저 목사가 인생을 제대로 안 살아봐서 모르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됩니다.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여기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은 문제되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인사가 격하네, 영성이.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감동과 또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교회라는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도 생각하면서 합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화려한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 기억하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이 시간 이 소망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함께 하시는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로 순간 주님의 시간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기 이전 세상에 연락했던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지옥 가기 딱 좋았던 부자의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세상으로 충만했던 자기 교만의 각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사로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옛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러한 연약한 인생 또한 천국 가기에 딱 좋은 심령이 가난한 인생으로 진입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귀한 천국 복음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각자의 모습으로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오니 주님 이러한 성도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신앙과 삶에 부족함을 은혜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이 더할수록 주님의 강하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과 육체의 약함을 통해 주님 영광 성령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하며 찬양하실게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것하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칭찬하는 부자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